벌써 우리 다은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초등학생 될 날만을 기다리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어른이 되어 있네요. 저는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어른이라는 말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어른입니까? 아니면 그 이름에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있는 어른이십니까? 어른이란 단어의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자른 사람 또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민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을 가리킨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는 15살만 되어도 어른으로 인정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몇 세부터 어른이라고 불렀을까요? 일단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몇 세부터가 성인으로 인정받았는지. 어차피 설교 후반부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났던 말씀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얼굴들 같아 보이네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실종이 아니라 예수 동행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죠. 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에게도 대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이 있지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각자 마을 단위로 대규모 여행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 여행단은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맨 앞에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들과 어른들이 뒤따라갑니다. 따라서 각 여행단마다 인솔자를 중심으로 그룹별로 이동합니다. 그룹별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가 눈에 안 보여도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룹별로 인솔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도 이런 이유로 유월절 기간 동안 아이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룻길을 지나고 나서야 아들의 행방이 궁금해서 찾습니다. 친족들 가서 찾는데 암만 찾아봐도 여행단 무리에 아이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마음 어땠을까요? 저는 2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로 역사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탐방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유난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하나 있죠?
예. 요 녀석이 식당에서 뭐가 그리 못마땅했는지 삐쳐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의 쪽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고 너희 녀석 한번 고집 좀 꺾어 봐야 되겠다 하고 신경 안 썼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정하는 사이 잠깐 돌아보니까 사라졌어요. 아이가 안 보여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갔죠. 다행히 여기 있네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얗게 되어버린 정신을 붙잡고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애간장이 녹는 마음, 발은 자꾸 동동 굴러지죠. 예루살렘 성전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이를 찾아요. 우리 아이 봤어요? 우리 예수 봤습니까? 그리고 46절입니다. 살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휴, 안도의 한숨. 동시에 부모 속은 어떻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예?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너희 녀석,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결국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보통 아이 같으면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울며 매달릴 법한데 소년 예수님은 아주 천연덕스럽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하는 말입니다.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예수님 하시는 말이 좀 기가 차네요.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와요? 내 아이가 부모 걱정은 잔뜩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 아이고 내 새끼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프지? 꿀밤 좀 먹을래?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소년 시절 모습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했는데 왜 그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하였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를 함께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소년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린 아멘이죠? 이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그의 부모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는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십시다. 우리 아이들 참 즐겁게 예배드리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 저러고 있어도 다 들어요. 우리가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다 들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부모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교육 관습을 함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사내 아이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아이가 성장하겠죠? 3살이 되면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이의 이 겉옷에 꿀을 묻힌 실타래를 달아놔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실타래 끝에 달린 무언가를 보게 되겠죠? 엄마, 이거 뭐야?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이는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쳤기에 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노래를 불렀죠. 뭐죠? 시편서 119편 10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이런 교육 제도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익히고 나면 5살이 되면 아이들은 또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과 신명기서의 말씀을 외우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죠. 과거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집안에 모든 문들에 매주자를 저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로 보면 문이 있죠? 그 문 옆에 매주자를 넣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출입할 때마다 매주자의 손을 얹고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테필린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테필린을 이마와 어깨에 묶어서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10살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미시나,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좀 더 수준 높은 배움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미시나부터는 아이들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브루타가 이런 교육 방법인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12살이 됩니다. 12살이 되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 성전의 랍비들 앞에서 증명하는 시험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이제 당당한 성인이 되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제도권 안에서 나이 12살은 세상을 분별할 나이, 어른이 되어감을 증명하는 나이, 해석의 주체가 되는 나이로서 이제는 어린이가 아님을 드러내는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
12살. 12살 소년인 예수께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성전에서 무엇하고 계셨죠?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감이 조금 잡히십니까? 과거 어린이였던 예수님은 천사와 그의 부모, 동방박사, 목자들, 여선지자 안나, 시므온 등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내가 메시아다 하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아이가 메시아이다 증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대신 증거해줬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또 시므온, 안나우도 같은 어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세상에 대신 전해주었었습니다. 그 어린 예수께서 이제는 12살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누군가 대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성전에 날고 기는 학자일지라도 예수께서 풀어주고 해석하는 율법과 예언에 미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 2조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는요, 이렇게 보란 듯이 또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예언과 율법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건물과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얘들아, 목사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누가 저렇게 목소리가 크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나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어머님, 아버님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년 예수와 어른이었던 그 부모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와 그 부모가 아이와 어른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성인식을 이제 막 지낸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아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미 천사로부터 계시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증거했고 또 성전의 안나 선지자와 또 시몬이 증거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본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까맣게 잊고 있어요. 어른스럽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신앙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적잖게 신앙생활 해온 우리의 믿음은 영적 나이에 비례합니까? 나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무게를 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중직자이고 신앙의 연조만큼 나에게 어른의 무게가 있습니까? 익산에 가면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께서 부임하셨을 때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삼일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2살에 담임 목사를 부임해 왔는데 이사하자마자 바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봅니다. 이사하고 예배 인도하려는 1시간 전, 1시간 전에 밖에서 누군가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백발이 무성한 어느 어르신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무성한 어르신이 자기를 보자마자 큰 절을 올리고 있으니 너무 당황해서 담임 목사도 맨발로 뛰쳐나가 무릎 꿇고 맞절을 하겠지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오래 계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야 그 백발 노인이 76세 노 장로님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임 후 맞이한 첫 겨울 누군가 다녀갔는지 교회와 목사관의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눈길을 깨끗하게 치웠을까 봤더니 역시나 신앙의 어른이신 최종대 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어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노종을 품에 안아 가셨는데요. 그 이후 해마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어른이 안 계시니 매년 겨울 누가 우리 교회 눈을 쓸어줄까요? 말은 이렇게 했어도 섬김을 받은 다음 세대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전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르신 혼자 눈길을 치웠는데 그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난 후부터는 여러 중직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저 아이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청년들은 또 교회에 이제 막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어른을 보며 자랍니다. 교회 중직자를 보며 자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어버이들을 보며 자랍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닮아갈 수 있게 든든한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걸맞게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섬김으로 주 안에서 우리 예언교회가 더 굳건하게 반듯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기임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조가 깊어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또 정서와 또 지혜가 깊어져 가듯이 우리 신앙의 연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듯하게 분별하고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언교회를 섬길 중직자로서 어른으로서 또 새롭게 피택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무르익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줍소서. 자녀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우리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